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시다. 할렐루야. 독수리 하면 참 이 하늘의 제왕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흰꼬리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독수리가 죽는 일이 목숨을 다해서 죽는 일이나 혹은 새끼 때 죽는 일 외에는 거의 없는 그러한 천적이 없는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힘을 얻을 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창공을 날아다닐 때는 참 새 중의 왕이고 제왕적인 그런 이 천적이 없는 독수리지만요, 이상하게도 이 땅에 내려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서 갑자기 급하게 이 맹수들에게 쫓길 때에 이 독수리가 참 덩치는 큰데 머리가 작아서 그런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로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뛰기 시작하면 결국 자기보다 못한 맹수들에게 잡혀먹게 되는 일도 가끔가다, 종종에 가끔가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기도의 두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정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분주함으로 뛰어다니다가 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독수리의 모습처럼 정말 사자의 이빨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참 자유가 있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윌리엄 부스는 이러한 이 세대, 다가오는 세대의 큰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신앙,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건 내가 무슨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없는 신앙, 그것은 껍데기뿐인 그러한 신앙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종교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희생이 없는,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 없는 사죄함,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냥 죄 용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죄, 그것은 이미 종교 개혁이 있는 그 시대,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했던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통해서 내가 씻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죄의 씻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기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예배의 모습이 없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거듭남 없는 구원, 그냥 당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로 거듭남 없는 자에게 막 그렇게 남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지옥 없는 천국을 얘기할 것이다. 그냥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어디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미끄러져서 나중에는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심령들이지만, 우리를 그 죄악에서 생명줄 되신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 없는 신앙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 거듭남 없는 구원과 지옥 없는 천국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왜 냉랭한 기독교, 냉랭한 예배가 되고 말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죄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내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호흡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의 날개라는 제목의 책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기도를 잊고 사는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의 기도문을 작성했는데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을 아는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인재 속에서 즐거워하나이다. 우리는 당신과 가까이 있을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 작은 천국을 발견하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의 짐의 무거움을 아뢰었더니 그 짐이 가벼워졌나이다. 당신의 상처의 아픔을 아뢰었더니 그 상처가 덜어졌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방황을 고백하였더니 우리 영혼이 소생되었나이다. 우리에겐 은혜의 보좌 같은 곳이 없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유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크게 우리가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이 기도의 소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의 날개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는 탄식의 말도 그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지만은 그러나 가장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기는 양양했어요.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꾸중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정적이고 충동적이고 확고한 결심과 순간적인 주저, 이 두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는 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영생의 말씀이 내게 계신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님을 위해서 왜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3번씩 부인한 사람이죠.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처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생각하면서 막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오니까 제자들이 다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데 베드로는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명하여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냥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처음에는 걸어갔어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보니까 풍랑이 팍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점점 빠져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어요. 예,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는지 머리털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를 붙잡아 빠지지 않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끔 자신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탁했던 그가 정말로 보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꾸중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제자들보다 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그래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이 앞날을 막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꾸중받는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이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또 모세 엘리야를 보고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주여 내 발은 씻기지 못하나이다. 어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인 우리들을 위해서 마치 종처럼 그렇게 발을 씻기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할 때 이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온몸을 씻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참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때에는 검으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어 분풀이를 했지만 그러나 그 밤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요정 앞에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싶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자충우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투옥되었어도 깊은 잠에 빠질 정도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교수형이 된 목이 달리는 그런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쿨쿨 잠을 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날개를 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땅을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져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기질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랑하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가지고 하면 아무리 고상말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날개를 달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아니 오늘 할 거 그냥 내일로 미루자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비전은 우리는 뭐 수천 년을 사는 사람처럼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보다도 넓고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나갈 때 우리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다 적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 뵐지 모르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돼. 아이고 그냥 바쁜 일 다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기도하지. 시간 나면 또 내가 늙어서 할 일이 없으면 그때 기도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늙으면 기도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도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점점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노니까 늙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은 쉴 때가 올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일하러 가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이 주후 이 70년까지 그가 살았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 날 한 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자와 다케토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일본 사람인데 20년 동안 2,800명의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킨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게 행복한 것이겠구나 생각하고 의사가 되었죠. 그런데 이 도쿄에 있는 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구명 구급센터와 또 농촌의 작은 병원, 호스피스 병원들을 근무하다가 2006년부터 메구미 이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메구미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는 않는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살아있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비로소 알 수 있다. 그 덕분에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던 습관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얻는 교훈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깨어서 내일 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미루지 말고 주님이 해주시는 삶 속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전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도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같이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자기의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그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마지막 때에 다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미루지 말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미루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요, 그냥 각성해서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무장을 해라. 무장을 해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구하는 것은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자꾸 사단 마귀에서 패배하고 얼룩진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겉도는 그러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기도에 깨어 있으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영적인 무장과 함께 그 후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을 쫙 지켜나가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 해제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견고하게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 마음속에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잡한 생각, 근심, 염려, 우수, 사려, 또 없는 일까지도 자꾸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다. 분명히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채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무장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간 이야기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불운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의 무장을 해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믿는 자들을 말씀하신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삼켜서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떨어져서 자기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할 때에 내 심령은 보호함을 받는 것이지 라고 분명히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과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소극적인 한탄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 중의 무기예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를 물리치는, 우리를 무장케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아도니람 저스틴이 인도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1812년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은 캐리 선교사와 정원을 함께 거닐면서 이 캐리 선교사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에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 저드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이 저드슨을 안내해서 정원 한 구석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기도의 장소인 것이죠.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두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다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현장을 기도의 밀실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든 운전하는 사람들 뭐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기도해요. 그럼 소뚜껑 운전하시는 분들은 뭘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뚜껑을 잡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 밭 가꿀 때도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저거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상추 쌈을 해서 고기를 얹어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연을 주시고 내가 그 자연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냥 나가서 일하는 수고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가 말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하라. 이것은 기도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래,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계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두 가지 날개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임을 깨닫고 미루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주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무장을 가지고 기도하라. 무장하면서 그냥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서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장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두 날개를 펼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사랑하는 일을 하든 봉사하는 일을 하든 선한 청지기 같은 일을 하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다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달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 그런데도 이상하게 맹수한테 잡혀먹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고백만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넘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됩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역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에 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마지막 때임을 깨닫지 못하고 미루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하지, 좀 내가 생활에 편리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장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그저 내가 원망하듯 하나님 이것 채워주세요 저것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으로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들을 감당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든지 헌신하는 일이든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일이든지 주의 말씀을 하는 자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봉사하는 자이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며 주님의 논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승리케 되어지는 영혼들 되어지며 아버지 모일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고 의기양양할 때 의기양양하다가 아버지 안에 무너질 때는 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다니다가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사단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일에 희생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의 날개치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창공을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자충우돌하던 이 모습이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 성령 충만함 받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는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처럼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어도 베드로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함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은혜로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